기독교 강요 2권 제2장 14번째 예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보편적 선. 그 다음으로 문해와 공예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른다. 우리 모두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능란한 힘이 이것들을 배우는 데 나타난다. 비록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우는 데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서든지 어느 예술에 대한 특정한 통찰력이 발견된다. 어떤 종류의 힘이 통상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된다. 각 사람에게는 힘과 적성이 있어서 예술의 영역에서 어느 한 가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고 앞선 자에게서 배운 것을 더욱 연마하기도 하고 완성시킬 수도 있다. 이 사실이 자극받은 플라톤은 이런 이해력은 단지 회상에 다를 바 없다고 잘못 가르쳤다.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논리를 쫓아서 그러한 이해력의 시작이 사람의 천성 안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해야 한다. 위의 예들은 이성과 지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 속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 보편적인 선이 이렇듯 존재하므로 모든 사람은 그 보편적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은혜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천지들을 만들어 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신다. 이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빛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혼이 누리게 될 뛰어난 소질들이 얼마나 하찮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각 사람의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의 발견이나 체계적인 전승 혹은 예술에 대한 내적이고 한층 더 월등한 지식은 소유의 사람들에게만 속하므로 결코 보편적인 통찰력에 대한 견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통찰력은 경건한 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성적인 소질들 가운데 일부로 간주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15번째, 타락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가 세속 저술가들 가운데서 이 사안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빛나는 경탄할 만한 진리의 빛이 파탄되고 사악하게 뒤틀려 순전함으로부터는 멀어졌음에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로 옷 입혀지고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한다면 진리 자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들을 과소평가하면 성령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질서와 규율을 그 뛰어난 공평으로 수립해 놓았던 고대 법률 고문관들에게 진리가 비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자연에 대한 뛰어난 관찰과 예술적인 기술을 하는 철학자들을 눈이 멀었다고 말할 것인가? 변론수를 정립하고 조리 있는 화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들에게 정신이 결핍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것인가? 모든 수리 학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그것들을 정신착략자들의 넋두리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실로 대단한 경탄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저술들을 읽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탄하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칭찬할 만하고 뛰어난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방 시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렇듯 몹쓸 배망덕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자. 그들은 철학과 법과 모든 문해,
이 모두를 신들의 발명품이라고 고백했다. 성경이 유괴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지상의 사안들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날카롭고 분명하였다. 그들의 예를 통하여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선한 것들을 인간의 본성에, 심지어 그것이 참된 선을 탈취당한 후에도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자. 16번째, 순수하게 부여되었으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순수함을 그친 자연적 선물들. 한편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여하신 가장 뛰어난 선한 것들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원하시면 누구든지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다.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가진 지성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에게 스며들어야 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가장 뛰어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일컫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누가 묻든지 간에 그런 질문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화의 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생기발랄하게 하신다.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피조물의 종류대로 부여하신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일과 사역으로 자연과학, 변증법, 수학, 그리고 기타 학문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쫓아 이러한 것들 가운데 부여된 선물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공정한 형벌을 치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큰 힘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가 심히 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이해력 전부와 그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지성은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근저에 놓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즉시 첨가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값없는 선물들이 타락 이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 자연적 선물들이 부패했다고 가장 참된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말했던 명제집의 교사와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런 선물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스스로 더러워질 수 없었으나 오염된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그것들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17번째, 다양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지들. 이상을 요약하면 인류 전체의 본성에는 이성이 고유하게 존재한다. 야생동물이 지각을 지닌 점에서 무생물과 다르듯이 이성은 우리와 야생동물을 구별짓는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치우와 바보들과 같이 흠결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 하나님의 일반 운총에 퇴색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돌려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그가 우리를 아껴서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본성의 전적인 파멸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리함에 있어서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판단에 있어서 우월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 혹은 저것을 배움에 있어서 더욱 명민한 마음을 지닌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 자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써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순수한 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가?
그것은 사람의 일반적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돋보이게 하시려는 뜻이니 그 은혜는 많은 사람을 죄함으로써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그들의 소명에 따라 고유한 충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사사기에는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이 나타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라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전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놀라운 일에는 특별한 자극이 있다. 이런 까닭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등극하여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후에 다윗에 관하여 언급된 대로 이것은 그의 통치 전 과정에 확대된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또한 동일한 일이 다른 곳에서 특별한 충동들과 관련하여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호메로스조차도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유피테르가 그 능력을 각자에게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을 날마다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확실히 경험에 의하면 한때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능란한 자들이 우둔해지기라도 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과 뜻에 있어 매 순간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총명한 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곳으로 방황하게 하신다고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다양함 가운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지들을 보게 된다. 그것들은 전 인류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한다. 18번째, 세 가지 영적 통찰에 있어서 우리 이성의 한계. 이제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 나라와 저 영적 통찰에 관하여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통찰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법의 규범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방법을 아는 것, 주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처음 두 가지에 있어서 특히 두 번째에 관하여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 있다. 나는 어떤 철학자들을 통하여 군데군데 하나님에 관한 슬기롭고 현명한 말들을 읽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어떤 천박한 상상의 티가 난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신성에 관한 작은 맛봄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무지를 불경건의 구실로 내세울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셔서 그 고백으로 스스로 정죄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본 것들을 이와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관으로는 결코 진리에 이르도록 지도받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진리를 얻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밤에 들판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서 잠시 번개가 치면 멀리 그리고 넓게 보게 되지만 일순간 그 장면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 빛의 도움으로 길을 찾는 것은 차치하고 단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다시금 밤의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들의 책들에 우연히 진리의 물방울이 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괴한 거짓말들이 그것들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요컨대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실함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사람의 천품에 이런 확신이 결여되면 무한한 혼동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혹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진리에 접근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19번째,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한 영적인 우매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에 대한 거짓 견해에 도취되어 그것이 신적인 사안들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도록 스스로를 현혹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이성적인 것들보다 성경의 증언들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요한은 내가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이를 매우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반사되어 그것에 어떤 작은 불꽃이나 불씨도 결코 잃게 되지 않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예리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순전한 우매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령이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부르실 때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영적 지성과 기능을 박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포된다. 이는 육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고상한 지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스도가 증언하셨듯이 베드로에 의해 인식된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였다. 아멘.